느헤미야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편히 쉬고 있으면 별일 없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자고 게으르고 뭐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면 별 일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부지런히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은 그야말로 참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뭐 늦잠 자기로 마음먹으면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좀 일어나서 기도라도 하겠다, 아침 예배 좀 참석해보겠다, 그러면은 뜻밖의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감당하는 동안 그런 일들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하고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활발히 움직이는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졸고 우리는 잘 때가 있어도 그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대적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밤에 한밤중에 달아놔요. 가라지를 밤새 뿌려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부터 보면 여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돼서 하루 못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부터 보지 마십시오. 뉴스부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부터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연약한 다리, 연약한 무릎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힘을 주는 것이요, 세상의 얘기들, 세상의 정보, 세상의 뉴스들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저는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문짝만 달면 끝나요. 일이 다 완공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산발랏과 도비야가 포기할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듯이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어떻게 괴롭힙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대화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화친을 제스처로 나타내는 것이죠. 화평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하자, 이거 빌미가 되는 말 아닙니까? 얘기 좀 하자, 거절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대화하자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사태를 직면해서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어쨌건 대화로 무슨 문제를 풀어가자고 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의를 담대히 거절합니다. 대화하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계속해서 제의를 합니다. 4번씩 제의를 거듭하는데 그 제의를 거절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시정잡배도 아니고 그냥 친구의 부탁도 아니고 어쨌건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이 대화하자는데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때가 정말 고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대화를 가장해서 지금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할 때 이미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대화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고 또 3번, 4번 반복되는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쪽까지 갔을 때 그들이 노리는 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처단함으로써 이 결국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고, 서록 성벽이 재건되더라도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유대 재건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는 판으로 다시 그 판세를 바꾸겠다는 의도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해요. 만나자는 장소가 수상쩍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노 평지란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 땅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접경 지역으로 불러내서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진 북쪽 땅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리고 거절하는 명분을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로 찾습니다. 내가 이 일에 올인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이 소명을 따라서 나는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겠다. 나는 이 일에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들을 만날 그런 시간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냈지만 나는 꼭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같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오면 우리는 말을 자꾸 바꾸게 돼요. 그러나 말을 바꾸다가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말을 바꾸다가 걸려드는 것이죠. 거절하려면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바뀌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언론이라는 게 인터뷰를 하러 오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인터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어떤 얘기를 쓰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 그렇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입맛에 맞는 그 말 한마디를 이 인터뷰의 입장을 통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결국 말이 바뀌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거기다가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꼭 전해야 할 말을 꼭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든지 안 쓰든지 그들이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질문에 자꾸 말려 들어가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게 되게 되고 결국 내 의도와는 다른 뜻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뷰 당할 입장이 아니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끊임없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구할 때는 내가 꼭 전해야 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어찌됐건 나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노라. 또 같은 전갈이 와도 나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이니까
못 가겠노라. 그런 동일한 대답을 계속하는 것이죠. 만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집에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조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책 잡히지 않게 변명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것도.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드디어 사람을 보내다가 이번에는 종자의 손에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총독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도자가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반드시 그 편지가 인봉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봉하는 물질로는 밀랍도 했고 심지어 점토로도 밀랍을 했고 그 위에 반드시 인장을 찍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귀한 편지 윗사람 아주 높은 사람에게 보낼 때는 은으로도 그걸 밀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봉투가 뜯긴 채로 보내느냐는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먼저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내가 느헤미야에게 보내지만 느헤미야의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 편지를 열람하도록 해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속셈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가스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겟셈 아라비아 왕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런 말이 들린다. 여러분 그 소문이라고 지어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는지 겟셈 입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말이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 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얘기를 나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지어냈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얘기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자기가 지어놓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취재를 하러 가면 부하를 돕고 해야 돼요. 화가 나야 진실을 말합니다. 여유를 주면 가식을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돋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누가 당신을 그렇게 욕을 하대? 그러면 발끈하죠. 발끈하면 속에 있는 얘기를 나오게 돼 있어요. 듣기는 뭘 들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기사 쓰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참 크게 회개하고 돌아왔기 망정이지 이 입을 가지고 날마다 그런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얼마나 많은 헛소문이 돌겠습니까? 그게 지금 미디어 세상이고 그게 지금 이 SNS 세상이에요. 입 달린 사람마다 다 말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소문들이 지는지도 알 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 소문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얼마나 정말 느헤미야가 분명한 분별력으로 일합니까? 그리고 사실 없는 얘기니까요. 너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린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나쁜 의도가 내 속셈이 사실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나 사실은 내 속마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들이 소문이 흉흉하다. 그 말이 이미 페르시아 왕의 귀에게까지 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로 사람을 협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근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집니까? 오늘날은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퍼지는 세상이에요. 미국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소문에 대처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사실인가를
그렇게 분명히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본인한테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본인한테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셋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본인에게 확인돼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는가? 이걸 옮기는 것이 그 본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정말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바로 그게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무엇 때문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이 이런 데서 자유로워야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교회를 닮고자 하고 세상이 교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소문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게 입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요. 차라리 들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든지 차라리 등산을 하든지 차라리 조깅을 하든지 그게 낫지 매 모여가지고 일이 많으면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그렇게 이런 소문이 많은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말씀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고 기도는 없으면 성도들 모이면 모일수록 소란스러워요. 단기간 좋지요. 쉐어링한다고 나누면 좋지요. 시간 지나면 다 뒷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다 뒷소문이고 뒷말이고 무성한 소문들만 난무하는 곳. 진실은 오간데 없고 말씀은 오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떠나는 곳.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는 너무 신기해요. 교회 평생을 다녀도 성경 요절은 몇 개 암송을 못하고 헛소문은 수없이 기억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점에서부터 자유롭다면 저는 세상에 덕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이 느헤미야의 담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로 해서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고 살해 음모가 생기고 말이죠. 또 헛소문이 돌고 민심이 흉흉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서서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내 손을 두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힘있게 하옵소서. 예.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게 두렵습니다. 그냥 허물어져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허구한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는 까닭은 힘있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힘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소문을 만드는 사람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어쩌면 돌아다녔겠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힘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언자를 매수해서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또 가장하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쓰는 것이죠. 10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니 이 제사장이 이 사람 제사장. 여러분 스마야가 이게 그 제사장인데 갑자기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치 느헤미야를 위해서 무슨 금식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찾아갔더니 느헤미야에게 당신을 죽이겠다는 소문이 있으니 와서 이 지금 외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소의 성소.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피신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이게 음해구나. 여러분 성소에 몸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일이 중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일을 하다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는데 일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금방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간 장소가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할 그 성소로 도망갔다 그러면 그게 누가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또 꾸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들의 지금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기록된 게 이것들인데.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걸 분별했어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별했고 도망을 가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도망이지만 성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신변의 안전을 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일을 추진하되 수단과 방법이 본질을 벗어나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할수록 수단과 방법도 뚜렷하고 분명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목표는 좋은데 방법은 이상해도 됩니까?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개처럼 벌어서 그렇게 써집니까? 개처럼 벌다가 인격이 다 파멸되는데 어떻게 정성처럼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든지 거지처럼 벌어서 거지처럼 살든지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지도력은 그의 일관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고귀할수록 방법 또한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따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결산하옵소서. 회개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 계산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께서도 계산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계산이 끝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계산이 끝난 것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분합니다. 여러분 거기 묶여있지 마십시오. 억울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들을 놓고 그 억울함을 놓고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가십시오. 묶여서 가지 마십시오. 억울한 것들에 묶여 다니지 마십시오. 변명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 다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헛소문과 그 악의적인 음해와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계산하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두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 무릎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 발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의 살해의 음해, 모해의 음해, 소문의 음해, 우리의 힘을 빼는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두 손을 들어 우리의 두 손을 영원히 힘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과 힘있게 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모든 음해와 소문과 모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 지키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